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근거로 초태생과 무교절 규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강의 4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기와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유월절 절기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오늘은 초태생과 무교절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 지난번 우리가 유월절 규례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내 마음의 할례를 받고 우리가 온전히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마음의 할례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하고, 내가 있는 공동체를 내가 순종의 공동체로 만들고 있는가가 이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교회를 통해서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역의 2기의 도약이 시작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그 시간이 1기라면 이제 다음 세대가 이제 이 교회를 또 이 말씀대로 행하는 이 삶을 우리가 이어가기 위해서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열어가기 위해 준비합니다. 매주 100명의 등록자를 받고 또 다음 세대를 성경으로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가 먼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명령으로 받을 때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순종의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배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말씀으로 초태생과 무교절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초태생과 무교절 규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먼저 초태생의 그 규례의 핵심은 내 삶을 완전히 주님께 속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무교절의 핵심은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기억하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먼저 주님께 완전히 속하도록 만든 뒤에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절기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왜 그 시대의 절기를 배워야 할까요? 지금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절기와 규례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히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 시간을 의미합니다. 또 규례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약속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 규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기본 원칙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절기와 규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절기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약속의 관계에 대한 그 기본 원칙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과 또 교회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절기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내가 그 약속을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원칙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저 그 옛날에 있었던 그 규례를 우리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신 이 레마의 말씀이라 생각하면서 내 삶에 적용할 부분이 무엇이고 내가 앞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갈지 알아가게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명령을 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초태생에 대한 규례입니다. 먼저 초태생을 하나님께 돌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난 모든 것은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들의 장자 처음 난 것들을 애굽의 그 심판 가운데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처음 난 것들을 당연히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돌린다라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 안에 속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초태생을 하나님께 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초태생을 하나님께 속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초태생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초태생은 그 당시에 그들의 전체를 대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태생이 하나님께 속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처음 난 모든 것을 내게 속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먼저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요? 내가 가진 처음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무슨 요일이지요? 수요일이죠. 그것을 좀 길게 이야기한다면 오늘은 5월 둘째 주 수요일입니다. 이렇게 기준이 되는 그 근거가 무엇이지요? 바로 주일입니다. 이번 주 주일 5월 7일이 둘째 주 주일이었죠. 그래서 5월 둘째 주 수요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주일의 첫날이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지요?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날이 되었죠. 이 날이 주님이 주신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 나머지 6일이 이 한 주가 나머지 6일이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그 시간이 4시간, 주님이 주신 그 예배 시간만 4시간이 아니라 주일날 수요 예배 저녁, 금요 예배 저녁, 다른 사역의 시간, 이 시간이 주님의 것이고 나머지 시간은 4시간, 이게 아니라 주님의 것, 내가 주님의 것을 온전히 드렸으니 내 모든 시간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일을 온전하게 보내는 것처럼 나머지 그 6일이 하나님이 주신 날이라 기억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물질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라는 것은 언제 드리는 거지요? 나에게 수입이 생겼을 때 10의 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수입이 생기면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띄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10의 1조를 띄어서 주님 앞에 드리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물질 전체가, 이 10의 1조가 주님의 것입니다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물질 전체가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그저 단순히 우리가 옛날에 그 규례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내가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은혜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삶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물질이 주님 앞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내가 먼저 생각하고 내가 먼저 판단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기 전에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고 움직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이라 말하죠?
자기 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할 줄 안다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스케줄, 나의 물질,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초태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하셔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이 꼭 필요하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 규례를 우리가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주시는 그 약속의 관계를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배려와 호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해야 되니까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함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그 약속의 관계가 유지되는구나. 내가 그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구나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자들이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스라엘 장자들과 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12절,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는 그 소유된 백성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제 더 이상 내 욕망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안에서 속하면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수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지요. 근데 그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 중에 가장 먼저 된 것, 우리의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먼저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은 바로 무교절 규례입니다. 이 무교절 규례의 핵심은 바로 기억하고 가르치라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출애굽기 13장 3절에서 10절 말씀, 좀 길긴 하지만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각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그 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너희가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엇을 기억하고 또 무엇을 가르치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무교절이란 것은 아비벌이라는 달에 시행됐습니다. 우리가 아비벌에 대해서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아비벌은 유대력으로 첫 해 1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태양력으로 보면은 3월을 이야기합니다. 봄이지요. 물론 파주는 봄이 아닙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3월을 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비벌에는 어떤 날이 되는 것입니까? 추위가 지나가고 푸른 싹이 났고 곡식의 이삭이 나오기 시작하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이삭이 나는 것을 보고 이 고된 노예 생활에서 내가 벗어났다는 것을 또 새로운 시작을 했다는 그것을 깨닫고 그 절망에서 구원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무교절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비벌 15일부터 무교절이 시작하는데요. 이 기간에는 무엇을 하지요? 누룩이 없는 빵을 먹습니다. 이 누룩을 제거하고 유교병이 아닌 무교병을 먹으며 지내야 됩니다. 근데 무교병은 유교병에 비해서 맛이 없고 식감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온 가족이 둘러 모아서 그렇게 그렇게 밥을 먹을 때 자녀들이 물어보겠지요. 어머니, 오늘은 무슨 일이 있는 것입니까? 오늘따라 저녁이 별로 맛이가 없네요.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어머니는 화를 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이때다 싶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평소에 먹던 그 음식을 먹지 않는 이유를 그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부모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교절의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기념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념한다는 것은 이 과거의 사건을 지금 현재로 가지고 와서 지금의 사건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에게 이 무교병을 먹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의 노예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구나. 그것이 우리가 무교절을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 것이구나를 대대손손 대대로 이어서 알 수 있도록 그것을 가르치기 위한 그 날이 바로 무교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무교절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그 본문 구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더라도 우리 자녀가 내가 전하여 주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지금의 너에게 일어나는 사건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아니한다면 결국 내 때에서 끝나게 되고 결국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둠의 시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제로 이 유대인들이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담긴 작은 상자인 경문을 이마와 손목에 메어서 말씀을 기억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마는 어떤 것이 있죠? 이마는 뇌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미간의 표를 삼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겠다, 담고 있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또 손목에 그 띠를 매는 이유는 손목은 맥박이 뛰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장에서 동맥으로 피가 유입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충분히 유입이 되어서 내 몸 전체로 흐르게 하는 그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 온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지고 가득 차여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주신 명령들이 있죠. 무엇이 있습니까? 매일 성경 통독 큐티가 있겠죠.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지금 이 시대에 딱 맞도록, 그리고 그 큐티를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밴드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가고 또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신지 그 공동체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이 매일 성경 통독 큐티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 뭘 하죠? 믿음으로 사는 일기를 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한 주 동안,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한 주 동안 이 말씀대로 살았지 못했다라면은 내가 회개를 하고, 또 말씀대로 살았다면 그것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수단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가르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지요. 이렇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온몸에 흐르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혹은 내가 전도하는 그 전도 대상자가 나에게 무엇인가 물어봤을 때 세상적인 말, 또 다른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잃어버리지 않았던 그 말씀이 바로바로 나와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속한 삶이 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시간도 물질도 생각도 다른 어떤 것도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온전히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언제나 품고 기억하고 가르치겠습니다. 그래서 내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혹은 내가 전도하는 그 전도자들에게 지금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이 그들에게도 그대로 전하여져서 그것이 전도가 되고 그것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이루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이번 한 주 살아가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